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문제는 언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영상을 다 보셨겠지만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11월 29일 총회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를 갖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의 약 56%를 유대인들의 국가에 두는 팔레스타인 문화를 결의하게 됩니다. 일부 영역을 잃게 된 아랍권이 이를 거부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5개월 보름 만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복음주의의 거물들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남겼습니다. 할 린드시라는 신학자는 예언의 성취다. 제리 포웰은 언약 성취의 증거이다. 프랭크 노리스는 기독교인의 책임으로서 성경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커트 슈라프는 종말론적 지구임이 틀림없다. 헤르만 메스는 메시아 예언 기대의 성취이다 라고 축복하고 성경적 근거로 아낌없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축하했습니다. 이들은 임박한 종말과 지상 낙원의 성취의 꿈에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미국 남장로교와 보수 근본주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신학계도 그때 당시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국 후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피와 전쟁의 원흉이 되었고 아직도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건국이 종말론적 사건이고 메시아 왕국 성취의 증거가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언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증거를 찾고 싶어하고 역사적인 대격변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가뭄과 기후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했던 종말론적 사인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우리 인생의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작게는 우리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인이 무엇이고 그것은 언제 성취될 것인지, 무엇을 보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단락을 보시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메시아의 인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출신이 어떠한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요. 보통 가지는 줄기에서 나지 않습니까? 줄기와 줄기가 연이어서 자라면서 가지를 무성하게 뻗어 나가기 마련인데 왜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할까요? 그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기고 뿌리만 남기고 잘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망했어요. 나라가 뿌리, 그루터기 흔적만 남기고 잘려 나가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자,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예언했을까요? 여러분, 이성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르시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예? 이성계가 중요하지. 이성계는 아버님이 계시긴 계셨겠죠.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왕부터 시작하지 왕의 선조는 아무리 육룡이 나르샤 해도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다윗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새를 그렇게 중요하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 메시아의 신분이 다윗이라고 언급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왕의 신분, 왕의 위엄과 영광과 그 권위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새의 가문의 보잘것없는 막내 시절이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한 집안에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는 여러 아들들 중에 막내였을 때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인격은 뭐예요? 왕이 아닌 초라한 거예요. 직업이 왕이 아니고 양측입니다. 한 집안의 고대 근동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물려받는 장남의 그 영광스러운 혈통을 타고난 것이 아니고 너도 있었어? 라고 하는 막내의 혈통을 타고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그 모습, 겸손한 그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굳이 이새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이 땅에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사셨고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부채도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재산에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 거 아시죠?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이거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죠? 구약 성경에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그 예언자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구약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메시아적 기대와 소망을 담은 맥락이 있겠지. 천만에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의 이 예언의 성취가 과연 무슨 맥락이냐, 왜 이게 갑자기 나오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구약 성경에
그 어떤 선지자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이 예언이 진짜냐 하는 시비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우리만 모르지.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줄기라는 히브리어가 네체르예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나지르라고 이 발음이 읽히는데요. 네체르와 나지르, 이걸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더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어 유희로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자도 예언하지 않았지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네체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했던 그 단어를 나사렛이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기도 하셨고 나사렛, 나지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새의 네체르에서 한 줄기, 그 네체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나지르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그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마태가 마태복음 2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체르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굳이 나온 구약의 예언을 찾자면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이새의 네체르, 그리고 그 네체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지르에 가서 사셨고 이것이 힘없고 연약한 한 인격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아의 인격, 그분의 사역과 성품을 상징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우리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상, 혹은 800년 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이 땅을 정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힘있는 정복 군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깨고 이새의 네체르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지르라는 동네에 가서 힘없고 볼품없고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그분의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으로서의 꿈과 비전과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혹은 성장하면서 혹은 인생의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신앙인으로서의 이상형은 무엇일까요? 정복 군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나지르 사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고 소박한 신앙 인격입니다. 6절에서 9절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해석을 요구하는데요. 그 소박한 네체르, 그 소박한 나지르에 가서 사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메시아의 왕국, 그분의 나라 왕국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홍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불을 듣고 어린 아기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아주 이상적인 나라죠. 이 11장 6절을 모티프로 해서 만든 복음성도 있잖아요.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두고 같이 죽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한마디로 약육 강식과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다 무효화되고 어린아이가 이 모든 짐승들을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힘의 논리가 통치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한다고 예언한 거예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서울대를 쪼개가지고 10개인가 5개로 쪼개서 분산한다라는 빅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안 될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기득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모교가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요. 되더라도 한 50년 후에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서울대 안 나온 사람들은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득권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것, 이 세상의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 새로운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권력자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과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이 나라를 반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나라는 언제 성취됐을까요? 70여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믿었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도 지냈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윗 벤구리온이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거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The State of Israel will be open the Jewish immigration 쭉 하면서 빨간 글씨로 써놓은 부분, 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독립선언문의 부분이 이사야서 11장에서 신학적인 영감을 받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모티프로 해서 이스라엘의 랍비와 학자들이 작성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 선언문을 읽기 전에 벤구리온 본인이 직접 수정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붉은색의 단어들이에요. 이 벤구리온이 이사야서 11장의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의 이념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에 녹아 있다라고 신학적인 영감을 받아서 이 붉은색의 단어들을 본인이 고쳐서 종교적인 색채를 가미해 넣은 겁니다. 그 나라는 압제에서부터 불러낸 나라이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 그것이 오늘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신학적인 이념과 특징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온주의, 정치적 시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건국이 이사야 11장의 성취이자 현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동의하고 찬성했을까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국 반대 집단도 있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면 이들이 신학적 이념으로 사용한 것도 역시 이사야 11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인간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도되어야지 인간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인간들의 협정과 조약과 무역에 의해서 이 나라가 건국된다면 이것은 인간의 나라이지 메시아 왕국이 아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신적인 그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야지 유엔의 협정과 폭력과 미국의 무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건국이 된다면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훼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반대 세력들도 이사야서 11장을 기치로 해서 이 신학적인 토대로 건국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와 그 문서들을 보면 이사야서 11장이 똑같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분의 영광의 통치는 언제 성취될까요? 마지막 10절에서 16절 단락을 보면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봤듯이 1948년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메시아 통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날이 오면 그 메시아 통치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요. 10절을 보면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게 벤구리온이 굉장히 영감받았던 구절이에요. 아까 그 영어에 보신 것하고 비슷하죠.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서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1948년이라고 믿었고, 또 건국 반대 세력들은 지금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신적 개입에 의해서 그것이 예수는 아니지만 영광스럽게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인가요?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꿈꾸고 있는 그 삶을 현재 내가 살고 있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48년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구원받은 인생의 그 통치의 결과가 뭐예요? 만족하십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느니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평안하기를 빕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명제가 있죠. 그게 뭐죠? 삼박자 구원 혹은 삼박자 축복입니다.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금도 제일 커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같이, 이것은 영혼의 축복, 영혼의 구원이고요.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이것은 물질의 축복이고요.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문자 그대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과 육과 혼이 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맛보면 그 증거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그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물질의 복을 받는다. 세 번째,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 이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의 결과가 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감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비판하다니. 하지만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요한삼서 1장 2절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라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메시아 왕국의 지배와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으로 반드시 드러난다고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프겠습니까? 치유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그것이 강력한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건강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계속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건강 회복하지 못하시고 그냥 천국 가셨습니다. 한 2년 있다가 우리 장모님도 그냥 그렇게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라고. 이거 마지막에 이게 뭐죠? 건강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지. 그렇게 언제 그렇게 된다 했습니까? 김강현 기자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빌겠습니다. 내가 약속했습니까? 형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지 그것을 보증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고 그것을 원한다고 기도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신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정복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황제나 임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손님이고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고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객으로 손님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영혼과 물질과 건강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창조주께로 마지막에 돌아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과 같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다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일부만요? 특정 계층만요? 아니에요.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손님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왕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왕국의 그분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여러분이 범사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노년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들에게는 7 영역의 지배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봤던 그 메시지일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주요 7 영역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7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 가족,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오락, 비즈니스. 이 7 영역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왕국을 구현해야 한다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역시 이사야서예요. 11장은 아니고 이사야서 2장을 주로 인용하면서 끝날에 여호와의 집에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있다라는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 제도 위에 높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가르칩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 9장, 이사야 35장 등이 이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중세 로마 교회가 사회를 지배했던 그 시대를 꿈꾸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 신앙은 그런 거지. 종교와 가족과 교육과 정부와 미디어와 예술, 오락과 비즈니스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PD가 돼야겠다. 내가 정치인이 돼야겠다. 내가 법조인이 돼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돼야겠다. 내가 일론 머스크처럼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서 그 영역을 지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교회를 굴러가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이사야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왕국은 1948년 벤구리온의 독립선언문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메시아 왕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세상 장악과 출세와 영광과 교회의 이 세상 지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실패를 겪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서 건강을 되찾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번 다시 건강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으나 어떤 자녀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결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하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비즈니스 영역을 지배해야지. 내가 종교를 지배해, 정치를 지배해야지. 이 세상의 일곱 영역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스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야망이고 세속적인 성공주의 신학에 오염된 것입니다. 12장 1절에 우리 다음 주 12장은 설교 안 합니다.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패를 주님의 진노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과 건강의 상실을 주님의 진노라고 속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장 4절 또 그날이 오면 메시아의 통치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그날이 오면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욕망과 성공에 대한 야망과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